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최근 통계를 보면 성인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성인병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걷지 않고 걷더라도 지속적으로 걷지 않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한 때는 배는 고팠지만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지는 않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보리밥에 나물 반찬 먹고 걸어다니던 시절이 건강했던 시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교회도 역시 이런 기준으로 보면 가장 건강했을 때는 핍박 시절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된 이후 교회는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313년 이전의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313년 이후에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시절 이후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힘들었지만 순수했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진 이후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시절이 있고 성막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절보다 모세의 장막 시절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계시고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일을 미리 막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레위인들이 편안하게 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를 옮길 때 레위 자손들이 성전 기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메고 옮겨야 되고 성막도 늘 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실 레위 자손들에게는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구들을 메고 다니며 필요한 규례들을 다 지켜가며 옮기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후에 레위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편안한 시간에 타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말씀 가운데 섬기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제 메고 옮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전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도 이제 살만해졌을 때, 조금 나아졌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다니며 집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 걱정, 먹는 것, 염려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 준 당부는 아침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옛날에 그 무거운 것을 메고 다녔던 시절을 기억하라. 서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 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타락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31절입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또한 2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겁내고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는 편안해졌다고 해서 권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왕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고 권력 있는 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고 권력의 줄을 서고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직무가 경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지켜서 그 일을 행할 때 교회는 질서와 화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시절을 지나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안해졌을 때,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동여매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늘 깨어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타락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섬기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육체적 편안함이 영적 나태함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차세대가 맡을 사명을 돕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존경을 받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끄돌 가정교회에 새롭게 꾸며진 예배 초소를 통해 모임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끄돌 가정교회 이웃인 까이 씨가 4월부터 교인들의 인도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음식 잘 드시고 체력을 잘 회복해서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 다시 검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